요즘 방송가에서 심심치 않게 듣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역주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주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치나 경제나 또 문화적인 용어로 쓰일 때는 퇴보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방송가에서는, 특별히 가요계에서는 긍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요. 활동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 없이 지나간 노래가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재조명이 되면서 음원 차트에 진입해서 상승되어지는 일을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역주행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요즘 뜨고 있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브레이브걸스라고 하는 걸그룹입니다. 2017년 발표된 놀린이라는 노래가 4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인기를 누리며 음원 차트를 올킬하고 지상파 음악방송 방송 순위 1위로 올라가면서 가요계 역사를 새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좀 미쳤죠? 예. 이런 믿기지 못할 역주행 인기의 표면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봤던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 24일 비디터라는 유튜브가 브레이브걸스의 놀린 댓글 모음이라는 편집 영상을 올리면서 역주행의 인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소위 브레이브걸스는 대중적 인기는 없었지만 군에서는 군통령으로 통했고, 그녀들이 부른 놀리는 선임이 후임에게 인수인계해주는 노래로 알려질 만큼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아 불러주는 것이 없을 때 국방TV 위문열차에 올라서 62차례나 상감벽지의 군부대를 찾았으며 백령도 해병대 공연을 위해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백길에 올라가기도 했던 그녀들의 수고에 군 시절 이들과의 추억을 간직한 네티즌들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브레이브걸스를 도와주자라는 여론이 급속도로 힘을 얻으면서 수천만 건의 댓글이 달리는데요. 그 댓글에는 전쟁이 날 때 롤린을 틀어주면 백전백승이다. 인민군도 아마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군번을 적으면서 인수인계를 하는 아주 진풍경이 그려졌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삽시간에 영상들이 퍼지면서 해체 위기에 있던 걸그룹인데 다시 대중에게 주목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라면 이면적,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멤버이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유정자매는 섬겼던 교회 목사님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정자매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서 용감한 형제로 더 잘 알려진 브레이브걸스의 소속사 대표인 강동철 형제는 이 롤린이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사 걸그룹이다 보니 아무래도 소속사 대표도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지난 4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 나와서 5, 6년 전부터 어머니와 새벽재단을 쌓고 있다고 하면서 공중파에서 꺼려하는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집에서 TV를 켜니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또 차 안에서 극동방송의 찬송가를 듣고 또 찬송가가
공중파를 타고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체 직전에 있던 걸그룹의 초고속 역주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삶의 반전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브레이브걸스와 같이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은 여인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창녀의 집이기도 하면서 여인숙으로 쓰였던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문 남성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라합은 그들의 생김새와 그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정탐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인 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경찰서에 스파이가 우리 집에 묵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 적발이 된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죽을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예측한 여리고 왕은 곳곳에 경계를 강화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하였던 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합이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벌써 누군가에 의해 신고가 들어가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라합은 한 발 빠르게 정탐꾼들을 옥상에 숨겨주었고, 전혀 자기 집에 찾아온 2사람이 정탐꾼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군사들에게 벌써 성문 밖으로 나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그들을 쫓으러 성문 밖으로 추격했고, 그렇게 군사들을 따돌리고 나서 그 사이에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탈출을 도왔고, 결국 2 정탐꾼은 안전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목숨 건 선택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보았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주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브레이브걸스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라합은 여리고 성이 망할 때 함께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시킨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더 원어대로 말하면 창녀입니다. 기생이 뭐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 꼭 기생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그녀의 신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신분일 것입니다. 당시 기생 창녀는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아주 비참한 여인을 상징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고 있어요. 왜 노출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기생으로 생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대부분의 기생들이 그랬듯이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결국 매춘부로 전락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딸이 매춘부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매춘부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라합은 그런 자신의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아주 체념하며 사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비참하게 인생을 끝마쳐야 할 인생이었던 라합이었지만 그녀의 이 믿음의 선택으로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몬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조가 그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녀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창녀에서 명문 가문의 혈통을 잇는 여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더 이상 기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전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의 역사를 의인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믿음은 삶을 역주행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아이인가를 쓴 빌 윌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 빈민가 어린이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인 교회 메트로 교회를 설립한 분이기도 하고요. 가난과 폭력으로 위험에 노출된 전 세계의 10만 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는 어린이 선교단체를 설립한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빌 윌슨 목사님이 이 어린이 사역을 1980년도부터 시작하였는데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극심한 가난과 폭력 가운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뉴욕 빈민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버스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재미난 퀴즈를 하고 또 게임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구름대같이 밀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뉴욕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200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빈민가 사역이다 보니 많은 위험이 따랐어요. 총에 맞아 입원하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벽돌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부목사님이 죽는 일을 비롯해서 21건의 살인사건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유는 자신도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이 집을 나가버리시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신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손을 놓고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고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울며 불며 기다렸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잡고 기다렸는데 결국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길거리에 수백 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한 중년의 남성이 자신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은 백혈병을 앓는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빌 윌슨 목사님을 돌봐주기 시작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니 나도 이 사랑의 빛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빈민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 윌슨 목사님도 믿음이 아니었다면 부모에게 버려진 자녀로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약 중독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로 잘못된 길에서 비참한 생을 마치는 불쌍한 삶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인생을 바꾼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체인지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믿음은 라합이 목숨 걸고 선택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리고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가나안 신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선명하게 선을 긋게 합니다. 믿음의 삶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거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그녀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을 것이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붙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도대체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라합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합에게 믿음이란 이 축복의 칩이 심겨졌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데요. 2장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라합의 믿음은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난 믿음이 아니라 들어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갈라진 홍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그 목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만나를 주셔서 굶기지 않았다는 것도 보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게 하신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라합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냥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소문으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함을 넘어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서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와 비교해 봐도 라합은 듣고 생긴 믿음이지만 담대히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함을 넘어 놀랍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들도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교회 사이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 원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작은 고난만 와도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삽니다.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위로 자기 위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 잡고도 한 손으로는 세상의 돈을 잡고 세상의 욕망을 잡고 세상의 탐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과 비교해 봐도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이 낫는데, 소경이 눈을 떴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열병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만지면 열도 떨어진대, 죽은 자도 살아나더래,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래. 너도 그분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고통에서 자유될 수 있을 거야.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돈도 필요 없대. 몸도 해야 하는 것도 필요 없대. 그냥 아주 간단하대. 그분이 내 몸에 손을 대면,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말만 들으면 다 낫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믿음입니다. 소문 듣고 생긴 믿음입니다. 정말 12년 동안 용하단 의원도 못 고쳤던 병이 아주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십시오. 음식도 편식하면 영양을 골고루 받을 수 없습니다. 운동도 한쪽
근육만 키우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을 자꾸 아니라고 밀어쳐내지도 마십시오. 들리는 대로 들으십시오. 그대로 받으십시오. 듣고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어떤 저희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간절히 집중해 들으시면, 세상의 소리를 닫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역주행되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 출생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상승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믿음은 모세처럼 하나님을 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듣고 생겨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역주행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표로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음에 관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유영교회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하는 표를 주셨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 강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매 주일마다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게 믿음의 선택인가? 라는 생각들이 저절로 하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 사무실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칠판 위에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제가 쓴 글씨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잠깐 눈을 들면 칠판이 보여요. 그러면 그 표요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다짐해 보죠.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가? 믿음 위에서 인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형에 속한 성도들도 다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선택들도,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판단들도 이게 믿음의 선택인가, 믿음의 판단인가 라고 하는 되물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무런 판단의 근거 없이, 선택의 근거 없이 했던 선택들도 이젠 믿음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있게 되어지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고, 저도 참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그런 믿음에 대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유영교회에 이 표를 주신 이유를 알겠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때로는 믿음의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더 어려운 일들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후회되는 선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라합의 목숨 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삶의 역주행의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라합과 같이 역주행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 라합과도 같은 그런 선택이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주행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삶 속에 확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런 고백이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